어제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영혼을 풍요롭게 해주고 또 영적인 가죽으로 묶어주며 자연까지도 통제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풍랑을 뚫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온 예수께서 거라사에 도착하셨습니다. 거기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고 옷도 입지 않은 채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간섭을 하셔서 우리가 참 인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완전히 우리를 인간다운 삶으로 회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참된 삶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삶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26절의 말씀은 앞구절의 말씀과 바로 이어지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서론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제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오셨습니다.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큰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오신 것입니다. 풍랑을 뚫고 오는 중에 배에 물이 차서 거의 이제 배가 가라앉아 죽을 뻔하였지만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다 해결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풍랑이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배에서 깊이 주무시고 계실 정도로 아주 피곤한 상태에 계셨습니다. 이런 악천후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 거라사까지 건너오신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뚫고 건너오신 목적은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그 지역을 또 떠나셨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귀신 들린 영혼을 위해서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오는 그런 수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이 죄에 빠져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님의 오심은 그저 조금 낮아지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조물주가 피조물의 수준으로 낮아지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빠져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낮아지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주님께 왔다 하는 것을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라사 광인도 역시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도착하셨을 때 그가 주님 앞에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에 사로잡힌 인간은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우리 삶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참된 삶의 회복을 위하여서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들어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오곤 하였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붙들려고 해도 붙들 수가 없었습니다.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채워서 묶어서 감시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다 끊고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으로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29절의 말씀을 볼 때에 예수께서 나가라고 명하셨을 때에 귀신들은 쫓겨나왔고 그 사람은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회복은 바로 말씀으로 인해서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상담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이 상담을 통하여서 또 약물을 통해서 치유를 바꾸고자 하지만 참 이것은 완전한 치유가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도록 해주는 겁니다. 거친 풍랑이 있는 우리 심령 속에도 역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잠잠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거센 풍랑과 또 물결도 역시 우리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연까지도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다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로 물들어 있고 마음의 상처로 요동치는 우리의 심령도 역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통제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잠잠하라 하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요동치는 그 우리의 심령도 역시 잠잠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는 참된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삶의 회복이 이루어진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39절입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성읍에 알렸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 낫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에게 있었던 군대 귀신이 모두 다 나가서 돼지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들은 비탈길을 내려달아서 이 호수에 빠져 다 몰살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놀라워하는 가운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본래의 모습이 회복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낱낱이 성읍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삶의 회복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바로 데리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삶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삶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된 삶의 회복이 일어난 사람은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